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일명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불리는 포인세티아라는 꽃을 혹시 아십니까? 이 꽃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화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장식화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라고 합니다. 이 꽃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병드는 홀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사는 마음씨가 착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명의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약초가 있단다. 그것을 구해오면 어머니의 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녀에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약초를 이제 그려줍니다. 소녀는 명의가 그려준 그 약초를 찾아 이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배는 허기지지 너무나도 추워서 너무나도 지쳐있는 이 소녀는 한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반대쪽 절벽 쪽을 다 바라보는데 그곳에 명의가 말한 하얀 꽃이 피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서둘러 그 절벽을 향해 막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소녀는 너무나도 아픈 와중에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엄마의 병을 고쳐야 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 피 묻은 약초를 소녀에게 딱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소녀의 상처는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절벽에 피었던 그 하얀 꽃은 이 소녀의 피로 붉게 물들었는데 그 꽃이 겨울에 잎이 빨갛게 물드는 포인세티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크리스마스 꽃이다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꽃의 이야기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삼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당신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대속죄를 허락하셨던 거죠. 그날은 백성들에게 지성소를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하는 아주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속죄일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처럼 소중한 날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대속죄일, 이 날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받은 날이다라는 거죠. 대제사장 아론은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런 후에 세마포를 벗고 물로 몸을 싹 씻은 후에 평소 입었던 제사장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남은 염소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로써 속죄를 위한 모든 의식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 날은 하나님 앞에 그동안 행해왔던 모든 불순종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를 지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미워하신다라는 생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용서해 주신대? 이제 내 죄가 정말 없어지는 거야? 라고 묻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종종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혼날까 부모의 눈치를 봐요. 근데 그때 아빠인 제가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의 눈빛과 표정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끔은 괜찮아 라고 하는데도 아이들이 막 미안해하고 불안해하고 혼이 날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짠한지 몰라요. 분명히 아빠인 내가 괜찮다라고 했는데 용서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속상하던지.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하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약속하신 날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그런 기쁜 날인데 여전히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용서하셨다라는 그 약속임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면 이 은혜는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성결과 의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또 다른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라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다라면 교회 문을 탁 나가면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할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문을 나서면서 예배 때 받은 그 은혜를 새까맣게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를 받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서 똑같은 죄를 또다시 짓는 그런 연약함을 보인다라는 거죠. 나는 용서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용서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화목해졌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대요. 더 이상은 이 세상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슬기로운 종은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잘 알고 분별 있게 행동해요.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고 결코 주인을 노엽게 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아들을 어떤 딸을 효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가 기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자들을 효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압니다. 반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부부간에 서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른다라면 그건 문제 있는 부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았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런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은혜되게 살아야 하는 그 열심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기뻐하는 일을 막 찾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참된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은혜가 은혜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로는 안 됩니다. 나의 열심으로도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또한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